그래서 먼저 선교 보고를 하고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해서 잊어버리지 말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것이 있어요.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옵니다. 뭘 잊어버리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려야 돼요. 되게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전부 다 어디 잡혔느냐? 과거의 상처에 다 잡혔어요. 그 상처에 눌려 있어가지고 마음에 늘 불신앙, 염려, 갈등, 방황하고 살아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 영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신앙생활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늘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지, 그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오늘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 안 된다니까. 늘 영적으로 어린아이 돼버려요.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요, 과거에 성공한 거, 과거에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과거에 내가 말이야 막 잘 나갔다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공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이 중요한데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되어졌던 거, 응답받은 거, 성과, 그거에 잡혀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사단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슨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응답 주고 생색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그 응답받은 그 성공에 갇히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잊어버리지 말 것이 있어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잊어버리지 말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릴 것을 안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어 가운데 제일 좋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아무 데나 붙일 수가 없어요.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기만 붙이죠. 그러나 은혜는 사실 또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사실 잘 맞는 것 같아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은 은혜라는 단어는요, 값 없이 받은 것, 값 없이 받은 거예요. 조건 없이 받은 거예요.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써야 돼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부모의 은혜를 주면서 뭐요? 요구하잖아요. 너 늙어서 책임져. 너 돈 많이 벌면 난 용돈 줘야 돼. 늘 조건을 얘기해요.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스승도 너희들 사회에서 잘 나가면 나한테 찾아와야 돼. 스승 잊어버리면 안 돼.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르치죠. 그래서 은혜라는 실제적으로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붙여야 돼요. 값없이 받는 거,
대가 없이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가 있어요.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죄냐?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는요, 착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착한데도 죄인이야. 선하게 사는데도 죄인이야. 왜? 원죄 때문에.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그 원죄를 해결하실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어요. 그거 보고 뭐냐?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원죄를 다 끝나버렸어요. 원죄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짓는 자범죄도 끝나버려요. 과거의 자범죄, 현재의 자범죄, 앞으로 지을 자범죄까지도 다 끝나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설령 내가 연약하게 실수해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끝났어.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뭘 끝냈냐? 우리의 죄를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래서 모든 죄악입니다. 모든 죄입니다. 원죄, 조상이 섬긴 우상죄, 내가 짓는 자범죄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실수해서 넘어져서 여러 가지 죄의식,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끝났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남한테 얘기할 때요, 그 사람의 실수를 죄로 여기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다 끝냈는데 왜 부모는 안 깨닫습니까? 너희 그렇게 해서 넌 죄진 거야. 아니요. 죄는 원죄밖에 없어요. 아멘. 나머지는 그냥 원죄가 끝남으로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의식, 죄책에 빠지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는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은 끝이에요. 괜찮아. 다시 일어서. 괜찮아. 회복해. 그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하시고. 여러분과 나는요, 파멸된 자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떤 자냐? 파멸된 자예요. 파멸이란 뭐예요? 멸망받은 자. 무너진 자. 소망이 없는 자. 그런 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 6가지 멸망, 파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반드시 6가지 파멸이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그래요. 너희는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신분이 영적으로 마귀 자녀. 아무리 착해도 마귀 자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마귀 자녀.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마귀 자녀.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어떻게 살지요?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에 빠져 살아요. 세상의 풍속. 그게 뭐죠? 세상 풍속이? 미신 섬기고 점치고 구다며 우상 섬기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파멸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마음의 고통이 옵니다. 악몽 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노이로제 빠지고 이제는 약 먹고 잠자고 우울증에 빠져서 심하면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이런 고통이 나와요. 이런 파멸이 다가와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 정신병자가 많구나 이걸 느껴요. 일본에 가면 자기들이 얘기하잖아. 일본 사람들이 각 집에 정신병자 하나씩 있다고. 왜 그러냐? 일본이 경제는 좀 돈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삶이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요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도요 태풍이 불다가 이게 말이요 사실은 방향으로 보면은 중국 가든지 한국으로 와야 돼요. 근데 90도로 다 꺾어가지고 일본으로 갔어. 일본 사람 왜 자꾸 이 태풍이 우리나라 오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지진은 아직 밥 먹듯이 지진이라고. 이런 나라예요. 파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는 뭐냐면 일본 나라가 바다에 잠긴다는 영화예요. 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바다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전멸입니다. 파멸이에요, 여러분.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재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어떤 고통이 오느냐, 어떤 파멸이 오느냐, 육신의 파멸이 와요. 이상하게 살다가 어느 날 불치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이요 200가지 종류랍니다. 그 200가지 종류 불치병이 여러분의 안 온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뿐만 아니요 각종 질병에 시달려가지고요 경제적인 손실,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파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죽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어디로 가죠? 지옥 갑니다. 그게 파멸이에요. 영원한 파멸, 영원한 멸망.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부모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적 유산이 그대로 자손에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집 가보세요. 무당집 가보면은 자기가 무당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시집불이냐 친정불이냐. 그 사람도 불로 얘기하더만. 근데 그 성령의 불이 아니고 귀신의 내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무당 될 생각도 없고 시집을 가는데 어느 날요 이상한 끼가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변명이 없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약이 없어요. 그거 보내야 신병이에요. 신병. 귀신 역사하는 병이에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당신 신병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귀신을 받아야 된다고. 내림굿을 받습니다. 산속 깊은 데 가서. 저 계양산 뒤쪽에 굿당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내림굿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속인 되는 거예요. 그게 무속인의 멸망이에요. 파멸이에요. 그게 뭐냐? 영적 유산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6가지 문제의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선행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철학한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파멸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 6가지 멸망 파멸에서 빠져나온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6가지 파멸, 멸망에서 빠져나온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래요. 무슨 길이냐? 인천에서 서울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6가지 불신자, 파멸, 멸망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오신 분이 누구냐?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불신자 6가지 파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해결책이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로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만 충분합니까? 응답을 주니까 충분하고 응답을 안 해주니까 충분 안 하고 그런 신앙 벗어나야 돼요.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내가 주인 되는 신앙이에요. 종교요. 내가 주인 되면 종교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응답을 주면 하나님 믿는 척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고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요. 종교요, 종교. 그래 그 종교생활 청산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7가지 축복이 있어요. 물론 뭐 성경에는요 수만 가지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런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딱 추려서 정말 엑기스 같은 축복을 말한다면 7개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이 못나고 못 배고 훌륭하지 않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내게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누명을 써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됐죠?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요 총리가 됐어요. 내가 총리가 돼야지.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공부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서라도 인본주의 써서 총리가 돼야지. 그래서 총리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인을 보느냐? 예수 이름 사인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합당하시다면, 응답 줄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여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요. 어느 능력이냐?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가는 능력이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이야 사단, 귀신, 악령을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기 맞을 때 도우라고 천사를 만들어 놨어요. 천사는요 성도들의 심부름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천사가 와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으시고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심부름하는 자가 누구냐? 천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섯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 말은 뭐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하늘나라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뭐 죽음에 대해서 큰 얘기를 안 맡게 되지만 여러분 선교하면요 죽음의 얘기가 뭔지를 압니다. 죽음의 얘기가. 저는요 중국 거의 한 20년 선교하면서 죽음의 얘기를 많이 느꼈어요. 중국 가면요 도로 이 선 있죠? 필요 없어. 사거리에 그 등 있잖아요. 신호등 필요 없어. 중앙선 필요 없어. 그냥 먼저 가는 놈이 인자야. 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거 곧 죽겠어 그냥. 얼마나 이 말이야 이 신경을 썼던지 내가 운전한 것 같아.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인도도 가니까 그렇더라고. 인도로 가가지고 처음에 그냥 손가락 밥 먹으라는데 못 먹더라고. 손가락 밥 먹으라는데 이게 깨끗거든 사실은. 너들 젓가락 먹 그 사람은 손가락 먹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런. 왜 그러냐? 그 환경이 굉장히 연약해요. 파리, 모기가 같이 살아. 먼지가 막 같이 살아. 그러니까 이 벗기가 너무 상관없더라고요. 이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곱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에 눌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정복하는 자예요. 왜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눌리면 안 돼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늘 옛날 생각, 옛날 상처에 빠져서 실패하기를 원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절대 영적 가난에 받지 마세요. 영적 부유 속으로 들어가세요. 두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 나그네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15절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풀 같은 인생이에요. 풀 같은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풀은 잠시 힘있다가 곧 시들입니다. 벌써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풀들이 다 시들어져요. 잠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시예요, 여러분. 우리 날수가요. 건강해야 80, 그러면 70이에요. 이건 100세라고 하는데 100세까지도 살 먹을 거예요, 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매 안 걸려야 돼. 나는 우리 장모님 보고요.
이야, 이게 몇 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치매 안 걸려야 되구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안 걸려요. 그럼 우리 장모님 예수 잘 안 믿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사모 또 삐지면 안 되니까. 우리 그 장모님이 전도하셨으면 예수 잘 믿었지. 예. 어쨌든가 여러분의 날수는 뭐냐? 풀과 같아요. 피었다나 시들어버려요. 우리 인생은 잠시 살다가 하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잠시 살다가 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또 15절에 보니까 뭐가 그랬어요? 그 영화는 꽃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명예, 권세, 인기, 자리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꽃이 활짝 필 때는 아름답지 보이라. 꽃이 시들어버려. 곧 시들어버려. 우리 인생이요, 꽃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성가대 앉은 애들 20대 얼마나 꽃같이 예뻐. 근데 좀 지나봐 이호과곤산처럼 돼. 막을 수가 없어. 못 막어.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잠시 사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자리예요.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머물 수가 없어요. 명예, 권세, 인기 머물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잠시 있는 이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세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것만이 영원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오늘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라. 여러분,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가 있어요. 거기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아멘. 만유를 다스리는 자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불신자라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통치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요. 통치 아래 있어요. 그리고 20절을 읽어보세요. 자,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천사들도 누구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기도 하고 또 지역에 파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길 당할 때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건지시기도 하고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천사, 천군은 누구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천군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버리면 내 주권으로 가버려요. 내 주권. 내 뜻대로 살아버려요.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그건 이익입니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할 때 목사든 성도든 항상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면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면 오히려 평안해져요.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번에도 목사 하나가, 젊은 목사가 상담할 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 보고 따라가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런 말 저런 말 핑계댈 것도 없고 이유도 찾을 거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의 모든 걸 아신다. 상대방 모든 일도 아시고 결국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거든요. 다윗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요. 항상 뭐냐? 송축했어요. 오늘 본문에 송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요. 6번 나와요. 이 시편 한 편에 송축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온다니까? 그럼 송축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송축이라는 단어는 감사와 찬양을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이 됐냐? 송축하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인생이냐? 감사하는 인생. 다윗은 어떤 인생이냐? 찬송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아니요.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 하나님을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 책임지셔요. 아멘.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값으로 따졌는데 이 몸, 사람 몸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사람 몸을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몸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요. 51억. 놀래지도 않네. 놀래버렸나? 여러분 가격을 따졌는데 계산했는데 51억. 쉽게 해서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이 안구 하나 가는데 1억이 든다네. 두 개면 2억. 에? 두 개면 2억. 그리고 내가 적어왔어. 신장 하나 가는데 3천만 원. 그리고 심장은 가는데 5억. 그리고 간을 이식 가는데 7천만 원. 아, 이러니까 말이요. 이 나쁜 놈들이 중국에서는요. 애들, 어른들 말이야. 몰래 잡아다가 세상에 말이야. 장기를 취해가지고 팔아먹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화장실 들어가 보세요. 장기 매매합니다. 써 있잖아. 안 써 있어? 난 많이 봤어. 그 선도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비싼 거야, 내가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를 보니까 뭐라냐면, 여러분 산소 호흡기 1시간 뛰는데 병원에서 얼마인 줄 아세요? 36만 원. 하루 공짜로 우리가 이 산소를 먹는 게 840만 원. 그래서 너 안 해봤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건강한 거 감사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라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감사할 거 있다. 육신은 계산해서 51억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의 구원은요 51억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여기 이건희 삼선 회장이 영혼 구원 받으려고 3조를 낸다.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없어요. 영혼 구원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